할렐루야.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22일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행복드림 콘서트를 또 가집니다. 작년에도 너무 많은 접수자가 있어서 다 소화하지를 못하고 저희가 모시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조차 부모님을 초청해서 그 기간 동안에 모시고 또 세례까지 다 받게 하시고 그 가족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집회에 부모님들을 꼭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화관에 서서평이 잔잔한 서서히 평온하게 물결을 지고 있습니다. 이 서서평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은 우리 윤한나 자매가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또 잠시 간증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인공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독일 여성이고 영어를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고 또 한국말을 해야 하고 이 세 가지를 소화하면서 또 외모도 비슷해야 되고 또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이 5가지 조건을 다 맞춘 배우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독일 여성 가운데 튜빙겐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서 배우가 되고 싶어서 한국에 스스로 찾아온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윤한나 자매, 참 믿음이 좋은 신실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서표 영역을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잠시 인사드리고 또 잠깐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서평 천천히 병원하기 영화에서 서서평 선교사님 역할 맡은 배우 윤안나예요. 네, 제가 사실 작년 영화를 찍으면서 처음으로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저도 많은 은혜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 지금 개봉한 지 5일 됐잖아요. 그래서 반응 보고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다 부끄럽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 끝나고 나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받았어요. 제가 사실 그거 언제냐면 한 이틀 전에 청년부들이 1000명 모여서 영화를 봤어요. 그걸 롯데 월드 시네마에서 했는데 제가 가서 무대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1000명 청년들이 저를 향해서 축복 찬양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을까요? 너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제가 사실 서서평 선교사님도 아니고 그냥 그 역을 맡은 배우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고 저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주는 거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날 집에 가서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아, 저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서서평 선교사님도 사실 거절을 되게 많이 당했잖아요. 어머니로부터 사회로부터 거절을 되게 많이 당했지만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일상생활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랑을 사회 나가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영화는 되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화구나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이 은혜 그리고 이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극장을 찾아가시고 이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배우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들보다 한국 문법이 더 정확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서평역을 통해서 우리 안나자매 자신도 큰 은혜를 받고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안 됐지만 영화관에서 정말 수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영화들 틈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골리앗 영화들과 싸우는 다윗 영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박스 오피스에서도 4, 5위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물론 우리 온누리교회 많은 성도들이 봐주셨고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관람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저희의 목적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이 목적 때문에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재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 보고 은혜 받았다고 끝내지 마시고 친구분들, 친척들, 또 주변의 이웃들, 동기들 이렇게 함께 초청해서 함께 영화관에 모시고 가면 정말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영화관에 자주 가는데 내일도 오후 저녁 영화관에서 삽니다. 그래서 다 제 동기 아는 분들 목회자들 초청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신문에 보시면 일면에 저희가 몇 개 영화관을 지정해서 여러분이 보기 좋은 그 시간대를 예약을 해놨고요. 특별히 서울국장이 이 영화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고 또 장기 상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주변에 가실 수 있는 영화관을 검색하셔서 찾아가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꼭 전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믿는 분들에게는 도전이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전도의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 신문의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일면과 제일 후면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함께 찾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맞춤 전도 집회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5월 22일 월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있는 간지를 참조하셔서 함께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7일은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 주일입니다. 5월 7일에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는 것이 많은 불편을 주지만 그 불편을 우리가 스스로 자청함으로써 사회에 메시지를 주고 우리 자신이 생각하게 하는 귀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굿윌 스토어 장애인 우리 자활 사업장을 위한 기증 캠페인 오늘도 계속 접수받습니다. 로비 본관 앞에서 우리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증해 준 소중한 물품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기증한 물품만 해도 10만 점이 넘습니다. 여러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봉사주일 또 서빙고에서는 독거 어르신들 방문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의 삶 5월에는 룻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 5월에 묵상하게 됩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살아있는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신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기억하며 이번 연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그 소중한 삶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영화를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영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 말씀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에서는 악을 남을 해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정의를 내립니다. 선이란, 악이란 선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선을 배반한 상태, 선에 대한 반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배반,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것 자체가 악인 것이죠.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도덕적으로 선량하게 의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는 악한 상태에 있다라고도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백록이라는 책에 보면 성 어거스틴이 악의 본질과 원인을 이해할 수 없어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가 마니교라는 그런 종교에 빠졌죠. 마니교는 이원론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계관은 이 선과 악이 원래부터 존재했다는 거죠. 선이라는 실체, 악이라는 실체가 원래부터 존재해서 이 선과 악이 서로 대결하고 대립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다. 그것이 마니교의 가장 기초적인 세계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그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악이란 실체는 원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선에 대한 반역, 배반, 선의 결핍으로 생겨난 것이다. 선에 대한 불순종, 저항으로 생겨난 것이 악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악이란 하나님에 대한 배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백록에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악은,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그래서 악은 선에 기생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은 선에 언제나 기생합니다. 기생충이라는 말 아시죠? 기생충. 기생충은 숙주가 되는 그 유기체가 없으면 기생충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붙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은 선에 붙어서 존재합니다. 이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도둑질을 할 때도 게으름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남들 다 깨어 있을 때 잠잘 거 다 자고 도둑질 못합니다. 남들 잘 때 깨어서 도둑질해야 돼요. 그러면 도둑질하는 것 자체는 악한 거지만 도둑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잘 때 부지런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부지런이라는 건 선이죠. 혼자 하지 않고 여러 명이 도둑질할 때는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됩니다. 도둑질을 할 때 함께 도둑질하는 사람이 핸드폰을 안 꺼놓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벨소리가 났다.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철저하고 팀워크가 잘 맞아야 도둑질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도 악은 반드시 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가져오지 않으면 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악이란 선의 기생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보면은 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은 처음부터 내가 당신 사기칠 테니까 돈 좀 달라 그러지 않아요. 먼저 신뢰를 쌓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 신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죠. 그 신뢰는 선입니다.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고 언제나 선에 기생해서 선의 모습을 하고 선을 이용해서 선의 기생충처럼 붙어서 사는 것이 악인 것이죠. 여러분, 쇠는 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녹은 반드시 쇠가 있어야 녹이 쓰는 거예요. 선은 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은 반드시 선이 필요해요. 어거스틴이 이 깨달음이 매우 귀한 깨달음인 거죠. 악은 선의 타락이요 선의 배반인 것입니다. 악이란 것이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선한 존재로부터 악이 반역이 되고 타락하고 배반해서 그러나 여전히 그 선을 이용해서
선에 붙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악을 바라보는 5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세계관입니다. 힌두교 같은 범신론은 악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실수일 뿐이다, 착오일 뿐이다, 불완전한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니까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을 보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악이 있다는 건 반드시 그 악이 기생하는 선이 존재하다는 거예요. 악이 팽배할수록 그 악이 의존하는 선, 그 악이 기생하고 붙어있는 선한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세계관은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도키스라는 분이 바로 그런 주장을 했죠. 하나님의 선에는, 하나님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선하심에는 한계가 있다, 불완전하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역시 있는 거죠. 네 번째 세계관,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이 여러 존재하기 때문에 신들이 다 능력을 나눠 가진다는 거예요. 어느 한 완전하고 그리고 전능하고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 신이 여러 신이 있는데 조금씩 능력이 나누어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은 잘못된,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5번째 세계관, 이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며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그럼 이 세상에 왜 악은 존재하는가? 그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는 악의 세력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그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악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그 악의 종로로 타지 말고 그 악에 붙어 살지 말고 그 악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옥이 왜 존재해야 합니까? 하나님,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세상에 지옥이란 존재가 없다면 선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선에 대하여 반역한 악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한계가 있다는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한계가 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이 악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악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을 미워하고 제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은 다른 측면으로는 악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2가지 위험한 형태, 그 채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땅입니다. 물도 없는 땅입니다. 그들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믿음이 좋아지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은 그들 스스로 농사를 짓고
땅을 개간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가 그쳤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만나가 그친 거예요. 더 이상 초자연적인 기적의 공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땅을 개간하며 동물을 기르며 우물을 파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땅을 개간해서 살게 되면 내 힘과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을 의지하며 살아갈 위험이 처해 있는 것이죠. 자연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든 좋은 선한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악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오늘 8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가지 채널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선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악은 초월적인 이적의 형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 내게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고 또 그가 말한 이적이나 기사가 일어나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자고 해도 너는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사람들은 초월, 기적 그런 것들을 선하게 여기고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초월적 이적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 그 자체가 선은 아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만일 초월적인 이적을 보여주면서 만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적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표지는 이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이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회교도들도 방언 비슷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힌두교도에도요, 치유의 기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무당들도 주술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세력도 초월적인 이적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 열매를 보아야 한 것이다. 초월적인 이적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사도행전에 보면 행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고쳤을 때 사람들은 그가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옷을 찢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그를 숭배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초월적인 이적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기보다 그 초월적인 이적 자체에 몰두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 집중하게 된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조심하라. 만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어쩌면 그 이적 그 자체를 추구하게 한다면 그것은 악에 속한 것이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왔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찾아온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쫓아온 까닭은 표적을 보고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배부름이었다는 거예요. 이 초월적 기적 자체가 그들의 눈을 가려울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준 표적 그 자체에 머무르지 말고 표적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 자체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악은 초월적인 이적을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악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가 너희를 아무도 모르게 꿰면서 너와 내 조상이 모르는 신들 곧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깝거나 먼 곳곳마다의 신들을 우리가 가져 섬기자고 한다면 빈틈을 주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라.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라. 그를 아끼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말라.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주변에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악이 들어올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랑과 우정은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관계, 선한 우정, 선한 사랑을 통해서 악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에 빠져드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인도로 빠져듭니까? 그 선한 사랑과 우정을 이용해서 악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무서운 말씀이시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가족 간의 자연적인 사랑을 거부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만 딱 핀셋으로 꼬집어 설명하면 예수님 반인륜적인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메시아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을 거역한 것처럼 보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신명기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이 가장 선한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부모를 통해 받을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친구, 배우자, 주변의 선한 우정을 통해서 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선에 항상 기생하며 선을 이용해서 선을 사용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악은 초월적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뿐만이 아니라 선한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악을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가까운 관계, 심지어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라면 가차없이 끊으라. 그런 결단을 내리라는 거죠. 저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화를 보면서 서서평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엄마에게. 그것이 사실은 만일 그 엄마가 사랑으로 맞이해 주면서 그 엄마가 딸로서 맞이해 주면서 믿음을 약화시켰다면 서서평 선교사님 같은 삶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서서평 선교사님이 12살 때 엄마에게 버림받고 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 처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 서서평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염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위대하다. 때로 부모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그 부모의 사랑 속에 악이 들어있는 사랑이라면 때로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감사할 때 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서서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볼 때마다, 저도 여러 번 봤지만 볼 때마다 생각하는 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다 알았어,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다른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수감 당하셨을 때 늙으신 어머니가 병약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 형사가 그것을 이용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을 흔든 거죠. 어머님이 저렇게 병약하신데 나가서 위로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이 나가서 신사참배 반대 설교만 하지 않으면 어머니 모실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약속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 형사들이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안 그 사모님이, 오정모 사모님이 주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주 목사님은 다시 감옥으로 스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여생이 얼마 안 남은 노모를 옆에서 지키려는 애틋한 적이 끌어올랐지만 그의 사모님은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시라고. 분명하게 나는 밖에 나가도 신사참배 반대 설교를 할 거라는 확답을 하지 않고 나온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 그 아내는 얼마나 매정한 아내입니까? 그러나 자연적인 남편에 대한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의 아내 정양순 사모님도 이게 못지 않았어요. 그분도 신사참배 거부 문제로 순천 형무소에서 1년 7개월 형을 살았을 때 예양원을 지키면서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분 같으면 우리 남편 빨리 추록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손 목사님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1년 7개월이 지났는데 개정의 뜻이 보이지 않자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다시 순천에서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던 도중에 길에서 그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 길에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펴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읽어드렸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을 멘트했다는 거예요. 만약 우상에게 절하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매정한 아내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누가복음 14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분들이죠. 악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는 것은 가장 선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로움, 그건 선한 거예요. 풍요 자체는 선한 겁니다.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풍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선한 풍요, 그 선함을 통해서 악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도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그런 초월적인 이적을 통해서도 다가옵니다. 때로는 도덕적으로 선한 모습을 통해서도 다가온 거예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량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에만 만족하고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반역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악은 도덕적으로 선한 모습으로도 위장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제거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 다가오는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악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게 다가오는 악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악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하신 하나님을 에게 등을 돌리고 배반하게 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